이렇게 설교에 초청해준 준비원들께 감사드리고, 미국에 가서 흑인교회를 방문하면 흑인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축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흑인교회를 가면 어느 교회를 가는지 먼저 설교 전에 뭐라고 하니? Praise God, Sing to the Lord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주님께 노래하세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왜? 나는 외국서 손님이 와서 손님을 데리고 수요일에 제주도를 갔다가 금요일 저녁 9시 비행기를 예약됐는데 간 동안에 그냥 무슨 태풍이 오는 바람에 제주도를 지쳐가는 바람에 어제도 점심 저녁 약속을 하고 오늘 설교 부탁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는 결항되고 그게 무조건 가자, 결항돼서도 가자, 가지고 스탠바이 해놓고 가이드 해보고 나는 이렇게 막중한 일 때문에 가야 하니까 잘 좀 교섭을 해서 비행기를 타게 해달라. 그랬더니 타게 됐어요. 9시 비행기를 갖다 4시 20분에 타게 돼서 외국서 오신 손님이 It's miracle,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오늘 오니까 준비하던 준비원들도 비 올, 태풍 온다 하고 비가 오면은 예배 8교회가 모여 예배 드린다고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모두 준비하다가 낭패가 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씨가 너무도 맑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 beautiful day, blue sky, 아름다운 날에 아주 너무너무 좋아. 설교 하나도 여러분들 내받고 돌아갈까요 아마. 금년은 루터교 선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교 선교 40주년을 맞이해서 40주년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팔복교회인데, 팔복교회 20주년 되는 때에 루터의 종교개혁 501주년 되는 10월에 서울 남부 지역에 있는 8개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니 정말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기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모임을 위해서 진영석 총회장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나왔고, 카나다 가서 은퇴하고 카나다 가서 한 달 동안 있던 강영길 부회장, 전 부총회장 부부도 어젯밤 늦게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연히 일본 기독교단 노부미치 하야시 장로와 그의 부인 되시는 또한 가스코 하야시 부부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분들은 20년 전에 루터 신학교를 루터 대학으로 승격할 때 내가 총회장으로 한평짓기 할 때 한평짓기에 동참하신 부부입니다. 한국 루터교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일본 교회하고 여름마다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할 때 수련회 갔더니 남편 되는 장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서울의 명동 같은 신직구에 2번이나 초청해서 좋은 대접해주고 선물까지 쥐어서 보내준 장로 부부입니다. 미국에서 30년간 살다가 박사학위 받고 우리 루터 대학 자매대학인 얼바니 콩콜디아 대학 교수로 있었고, 거기서 한인 루터교회 목사로 일하다가 끝내고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 근처 한세대학 교수로 와 있는 최상준 박사 부부도 오늘 이렇게 8개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받고 여기 와 앉았으니 모든 사람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세 유익이 있나니. 지금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후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1등을 해야지, 상도 좀 받아야지, 그 생각에 연연해 있지 말고 이 시간에는 정좌해서 김해철 목사가 설교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 흔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창세기 2장, 마가복음 10장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우연하게도 한국에서의 가정의 달은 5월달입니다. 10월 종교개혁의 달에 루터교는 세계에 있는 모든 7, 8천만 루터란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 구약 창세기, 시편, 마가복음 다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이냐,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정 무엇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인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 가정제도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중매자요 최초의 주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중매도 목사 5설에서 다 성공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평신도 2사람, 여기도 내가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 여기도 와서 앉았어요. 제일 앞에 앉았어요. 최초의 중매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이불을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이불을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불을 보면서 예찬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고 황홀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일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혼 불사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발전해 나가면서 10세기 정도 됐을 때 로마 교황청에서 어떤 교령을 만든 거 아니? 이제부터 신부, 수녀, 수도사들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독신 서약을 하고 신부도 되고 수녀도 되고 수도사가 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독신 서약을 해놓고 신부가 됐습니다. 교수가 됐습니다. 대학에서 성서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동안 깨달은 것은 뭔가니, 정말로 독신주의로 사는 것은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루터는 1525년 수도원을 탈출한 12명 가운데 몇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몇 사람은 시집 보내고 몇 사람은 취업을 시키고, 마지막 12번째 캐티가 잘생겼는지 못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 남은 캐티를 그때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루터는 수녀와 결혼한다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루터를 갖다가 저는 열교주의자라고도 얘기하고 성도착증 환자, 신부가 오직 못나고 나쁜 놈이면 수녀하고 말이야 결혼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루터는 뭔가니 종교 다음으로 귀한 제도, 하나님 제도가 뭐냐? 가정제도다. 종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정제도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기를, 나는 내 아내 캐티를 불란서가 얼마나 커요? 불란서, 그리고 덤으로 이태리의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를 덤으로 준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아내 캐티하고 바꾸지 않겠다. 얼마나 그 캐티라는 아내를 사랑했으면은 불란서하고 덤으로 불란서가 왜 루터의 덤으로 그걸 저기래요? 불란서와 이태리 베니스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던 겁니다. 마치 일찍이 아담이 이는 이불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예찬한 것처럼 루터도 그의 아내 괴티를 사랑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남편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아담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루터의 말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소홀하지 않았는가, 회개 자복하시고 내일부터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 이렇게 작아. 이게 성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가정은 종족 보존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편 128편은 과거에는 지혜 문학에 속하는 지혜 시로 간주해 왔는데 500년 전 말틴 루터는 이미 500년 전에 지혜 시가 아니라 이것은 가정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해야 단란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좌표가 무엇이며 무엇이 가정의 행복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시라고 루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를 가정시 혹은 결혼시라고까지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탁상 담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자연계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건강하게 길이길이 보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만든 자연계를 누가 길이길이 아름답고 부유하게 길이길이 보존합니까?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생산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산하라 이거예요. 애기들 낳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정당한 결혼을 하고 사랑의 열매로 얻게 된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이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에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가정에 대한, 그래서 만일 결혼이라는 것이 없으면 세상은 황폐해지고 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건 부득이 하지만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세 번째, 가정은 윤리 실천의 장으로 이해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겁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녀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히랍의 유명한 법률가 솔로는 부모가 늙어 부양을 필요로 할 때 부모를 갖다 부양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시민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2000년 전 솔론의 얘기예요.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2500년 전 공자님께서는 유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에 대한 효사상이 인간이 지켜야 할 100가지 행위 가운데 가장 근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그리고 신명기 2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출애굽기 21장 15절,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때리는 자는 죽여라, 불효한 자는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서의 가장 위대한 학자 바울 선생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며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세상에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잘되기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새로운 결단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훌륭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운명 직전에도 저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옆에 서 있던 제자 요한아, 마리아죠. 이제 내 어머니가 바로 이제 내 어머니는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생각하고 잘 공경하라.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의 폭력과 살생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뻔듯하면 늙으신 부모에게 대들지를 않나 폭행해 죽게 하지를 않습니까? 1세기 전만 하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동방예의지국, 예의를 지키는 데서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최고라 이거예요. 1세기 전만 해도 어디서 배웠습니까? 가정에서,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배우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과거엔 부모에 대한 효사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부터 1970년대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에 살던 젊은이들이 직장 차라 도시로 모여들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니 전통적인 가치관, 도덕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포악해지고 부모에게 대달고 심지어는 부모를 때려서 죽게 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깨어진 둥우리에 성한 달걀 남을 수 없다. 옛날에 달걀 나면은 달걀 둥우리를 만들어 놓고 닭이 거기 올라서 달걀을 낳고 꼬끄닥 하면 가서 달걀을 꺼내오잖아요. 둥우리가 온전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기울단지 구멍이 뚫렸으면 달걀이 온전한 달걀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모르는 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온전해야 한다 이거예요. 건강해야 한다 이거예요. 가정이 온전해야지. 온전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결국 건강한 후세들이 태어난다. 몇 년 전에 어느 일간신문에서 설베이를 했어요. 무슨 설베이를? 청소년 탈선자들을 갖다 조사를 했더니 탈선한 청소년 범죄자들의 배경의 70%의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진 가정에서 나왔더라 이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바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탈선하게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크리스찬은 가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도의 윤리 실천의 장으로서 회복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모들에게 탁상남하에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잘 키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자녀 교육에 소홀해서 탈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간다, 죽게 만든다, 이거 세상 떠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루터의 얘기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귀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조부모를 공경하고 조부를 공경하면 증조부모를 공경하고 증조부모를 공경하고 고주부 이렇게 공경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해요? 이 아담과 이브를 처음 만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공경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난 지금 몸은 여기 왔는데 혹시 다른 데 가서 시장거리 가다가 무엇을 사가지고 가지? 무엇을 저녁에 먹지? 이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만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꾸벅거리고 목사할 사람 설교할 사람 설교하라 꾸벅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꾸벅꾸벅 조는 설교가 있어요. 요즘엔 볼펜 안 가져다녀. 옛날에는 볼펜 톡톡 튀기는 교인이 있어요. 껌을 짝짝 씹는 교인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거 없어요. 예배당에 들을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서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거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도에 따라 정말로 부부가 결합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게 되면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28편 1절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6절 속에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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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도 시인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여기 할아버지도 여러 명 있어요.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본래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삼가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서도 가르쳐라, 길 가면서도 가르쳐라, 잠자리에서도 가르쳐라. 누가 가르쳐? 아버지 된 사람이 가족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르쳐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이 책임들을 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로서 이 책임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가정에서의 신앙의 문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책임지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으니 이제부터 책임지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된 사람들 뭐야? 아버지만 책임 있나? 근데 루터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를 찾으신다. 루터는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의 달에 루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괜찮아요. 위대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를 찾는다. 기도의 어머니를 찾는다. 구약의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사무엘 배후에는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모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원시 기독교의 성자요, 교부요, 신학자요, 현대 모든 교회의 제도를 갖다 만드는데 앞장섰던 성 어거스틴은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어요. 그 배우의 성모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타락한 어거스틴을 성자되게 하지 않습니까? 중세기 종교 1517년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말틴 루터의 배후에는, 루터는 어머니를 만데 루터의 배후에는 마가렛이라는 또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17세기 영국 국교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일어났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배후에는 수산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수산나는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19명. 그런데 그 가운데 위대한 인물,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둘 다 종교개혁자예요. 그 두 사람을 낳은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역할은 또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 아버지가 책임지고, 가정의 울타리로서 자녀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는 데는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그 가운데 성장하는 자녀들이 귀하게 성장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달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 꼭 기억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